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겨진 선한 일을 감당하라. 맡겨진 선한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의 끝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영생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오늘 말씀은 구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한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의 공간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 세상과 끝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는 절망의 절정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숨쉬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벌금도 매기고 구류도 시키고 징역도 시키지만 그 중에 가장 도저히 그가 범한 범죄를 어떤 형벌로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바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겸허해지고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죽음 앞에서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한 자는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생들은 남에서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태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과거의 역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된 죄로 물든 인간, 그들이 범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며 서로 숨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시 사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의 사심이 나의 사심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성전에서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은 죄를 마시고 죄를 잊고 죄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조차도 행하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어쩌면 죽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는, 그래서 말과 삶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은혜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주,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설교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평생을 봉사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벌어진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행위와 어떤 공로를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깨에, 목에 힘줄 거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에게 구원하신 이유,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각자 다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획일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의 생활이 아닌 새로운 삶의 생활이 있음을 보여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 일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가정이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실망한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돌보셔서 위로하셔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가정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로써 믿음의 가문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